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예배로의 부르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지금 가나안 입성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그런 시간이고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다시 한번 두 번째로 했고, 또 어제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계자까지 세워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리더십도 이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준비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장부터 29장까지 이제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제사법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에서 이미 하셨죠. 레위기에서 충분하게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더 할 게 더 있을까 싶지만, 레위기에서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에서 두 번을 더 다루십니다. 한 번은 민수기 15장에서 제사법을 또 다뤄요. 레위기에서 했던 얘기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 같은, 그리고 오늘 민수기 28장 29장에서 또다시 제사법을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를 또 하시는 것 같은.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레위기 말씀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차이라는 말이 내용이 다르다라는 게 아니고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게 이제 원본인데 민수기 15장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오늘 민수기 28장 29장에서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충 설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레위기에서는 미처 다 얘기하지 못했던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을 민수기 15장에서 그리고 민수기 28장 29장에서 또 다시 다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일부러 레위기 1장에서 레위기 6장까지는 5대 기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레위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이 5대 제사를 기본적으로 다루실 때에 제물에 대한 이야기만 하십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뭐 양을 어떻게 드리고 또 소는 어떻게 드리고, 그래서 제물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데, 민수기 15장에 가서 이 기본적으로 드리는 이 5대 제사에다가 제물에다가 플러스 밀가루하고 포도주를 넣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미처 다루지 않았던 갑자기 포도주와 밀가루를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레위기 말씀과 다른 말씀이 아니고 레위기 말씀에다가 보충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5장에서는 개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에서 했던 말씀이 기본이 되고, 거기에다가 내가 포도주와 밀가루도 함께 섞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민수기 28장 29장은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성막 안에서 드려져야 할 번제와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충 설명을 하시는 것이 민수기 28장 2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29장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은 없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절기를 지킬 때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것보다는 좀 더 보충 설명이 보완이 돼서 나오고 계십니다. 왜 레위기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또 민수기 15장에서 민수기 28장에서 왜 이렇게 하시나? 거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처음 말씀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온 지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광야 생활인데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광야는 어디로, 농사를 언제 짓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을 입성해 두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밀가루하고 포도주도 같이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게 광야에서 이제 막 나온 2년이 채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가루하고 포도주를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 시간에 또 포도를 할 것이며 밀가루를 농사를 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그 말씀을 안 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목전에 뒀으니까 이제는 보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제사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2장에 걸쳐서 28장, 29장에 걸쳐서 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느냐,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있죠.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 바로의 종이 되어서, 어둠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목적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데요?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제사하는 백성이에요. 제사하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오이순 권사를 주님이 구원하셨는가? 오이순 권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전순 집사님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뭔가? 이전순 집사의 경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나를 저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너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다.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시편 50편 5절 말씀. 이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언약한 백성들이다. 그래서 제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제사와 나를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규명하셨어요. 너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게 뭔가, 크리스찬이라는 의미가 뭔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맞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냐는 거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우리도 막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고 아픈 사람 고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가? 막 섬기고, 그렇게 살면 좋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것도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뭐예요? 대속제물, 화목제물이란 말이에요. 대속제물, 속죄제물.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물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하여 오셨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가?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최종 지점이 어딘가? 예수님이 가셨던 지점이 어딘가? 십자가. 거기서 바로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여러분 소요리 문답 혹시 공부를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리 공부할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할 때 제일 1장, 첫 장,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사는 제1 목적. 사람이 왜 사나? 왜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소요리 문답. 대답이 뭔지 아셔요? 두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영화롭게 받으시는 겁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 헌물이다, 내 음식이다. 주님이 아주 기쁘게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내게 향기로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상태,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하나님의 헌물로, 하나님의 음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당신 몸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목적인데, 그게 뭔가? 내가 무슨 경기에 나가서 1등을 해갖고 금메달을 따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틀린 거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시험 잘 봐갖고 1등을 해갖고 장학금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성공해가지고 빛내가지고 폼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당신이 받으시는 화제물로, 당신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것으로 드려진다라는 게 뭔가?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다시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저희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냐고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게 뭔가 바로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가는 건데 주님은 바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나도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만한,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제물로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제 말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사법을 상기하십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안식일 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초하룻 날, 한 달의 첫날 초하룻 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또 절개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서머리, 요약을 쫙 하십니다. 이유가 뭔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죠. 우상들입니다. 우상들. 풍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풍요가 제일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바알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맘몬, 물질이 최고다.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바알 우상이 가나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최고가 되는 것, 빛나는 것, 명예로워지는 것, 인기 있는 것,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게 최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아세라가 거기 있어요. 당신이 가장 뛰어날 수만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게 다 아세라의 교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한 우상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내 아들의 생명까지도 불에다가 살아버리는 금오스라고 하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자녀를 희생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우상이 가나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그런 복판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돼요.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정말 성결하게 정결하게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께서 그 대안으로 가르쳐 주신 게 제사예요. 너희가 아침과 저녁으로 나를 예배하고 안식일마다 나를 예배하고 초하루마다 나를 예배하고 절기마다 나를 예배하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제사장 나라구나 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예배는요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니에요. 예배는 전부입니다. Everything. 전부예요. 예배는 전부. 예배가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핵심이고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가끔씩 우리 교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지금은 없어요. 제가 하도 이제 뭐라 하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교육부서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늦은 거죠. 그래서 일부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깜빡 졸았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초동부로 소년부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들 데리고 사정없이 뭐라 그랬죠. 그건 당신들 잘못이다. 어떻게 예배가 빠지고 봉사를 하느냐. 그런 교사들이 만일에 있다면 차라리 학생들을 가르치지 말고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라. 예배가 생명인데 예배가 핵심인데 예배는 빼먹고 올라가서 봉사는 하겠다. 예배는 일부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부서에 올라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나의 아이덴티티예요.
하나님이 나와 언약한 게 제사예요. 근데 내가 그 제사를 빼먹고 내가 올라가서 봉사를 드리면 그것이 예배가 아닌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차라리 그걸 내가 내려놓더라도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들에 대한 평가가 역대기에, 열왕기에 선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내려져요. 그러면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뭔가? 선한 왕은 다윗의 길로 걸었고요,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었어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를 하는 왕은 좋은 왕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왕은, 여로보암 같은 우상을 섬기는 왕은 나쁜 왕이에요. 역사는 그렇게 갈립니다. 얼마나 백성들을 위롭게 했느냐는 둘째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는가.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왕이 아예 한 명도 없고요, 남유다의 왕들 중에 130년의 역사 속에서 아사왕,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아스, 딱 요 정도만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데,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역사 히스기야와 이 요아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선한 왕으로 칭찬을 받는데, 그럼 무슨 이 선한 왕들의 공통점이 뭔가?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켜요, 특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선한 왕으로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 거고, 예배를 안 드리면 악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준이 예배인가?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니까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예요. 그러니 예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교사 생활을 몇 년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부분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여러분, 심장은 우리 몸의 일부죠. 심장은 우리 몸의 지체의 여러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심장을 빼고 다른 장기로 대체할 수 있나요? 심장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콩팥을 심장에다 집어넣거나 간을 심장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기능을 하냐고요. 예배가 일부인 것 같지만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신앙생활의 대안도 없습니다. 예배는 핵심이고,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는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이며, 예배는 내가 너를 부름받은 이유의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다시 강조하시고, 예배를 하라고. 그래서 이 예배가 변질될 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버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가 되는 것이 바로 나의 부르심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인 줄로 알고,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하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시고 저녁에도 예배하시고 하루 종일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